혹시 내 딴에는 정말 멋지고 위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자신의 계획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만났던 한 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다윗 왕이죠. 역대상 16장에서 20전,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 나설 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대상의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1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건 그냥 어떤 행세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국가적인 선포였던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냥 멀찍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번제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헌신을 표현하고, 또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라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 바로 예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예배는 그냥 한순간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어요. 아주 체계적이었죠.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는 진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랑으로 이어졌고요. 또 찬양대를 세워서 이 감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심장,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단단히 내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대로 세운 16장의 이 진실한 예배가요, 이제 17장에서 인간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계획과 딱 마주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진 집,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정말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와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의 가문, 그의 왕조를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는 엄청난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죠. 이 엄청난 약속 앞에서 다윗이 보인 첫 반응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거절당했을 때 실망한 게 아니에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저 터져나온 깊은 겸손 그리고 경외감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17장에서 선포된 이 위대한 약속이 그냥 말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죠. 18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약속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18장 전체를 푸는 열쇠예요. 뒤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들, 그건 다윗이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이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결과물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자기 금고에 쌓아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쳤고요. 왕의 권력은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쓴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이제 마지막 19장과 20장인데요. 여기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인간 세상의 오해, 갈등, 전쟁,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지키시고 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보낸 사절단이 모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의 장군 요압이 정말 완벽한 믿음의 본을 보여줘요. 그는 먼저 1단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리고 2단계,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할에 맡겨요. 여호와께서 선하게 보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사실 같은 시기를 다룬 사무엘서를 보면요. 다윗 개인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의도적으로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마지막 전투에서 거인들을 쓰러뜨리는 건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부하들이 해냅니다. 더 이상 다윗이라는 한 명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5장에 걸쳐서 우리는 아주 선명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중심에 깡 모시니까 16장,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만나게 되고 17장, 그 약속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며 18장, 마침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진다. 19, 20장, 바로 이 흐름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의 중심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작은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